할렐루야. 유선경 씨가 쓴 문득 묻다라는 그런 책에 보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치유 만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 수도원 식당 벽에 그려져 있는 다빈치의 그 그림을 보고 미국의 음식문학 연구자인 존 바리아노가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한 끝에 이런 이야기를 내놓았죠. 최후의 만찬에 그려진 그림의 메뉴가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최후의 만찬 속에 그려진 그 메인 메뉴는 장어 요리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왼쪽 작은 접시에는 오렌지 슬라이스를 얹어서 만들어 놓은 구운 장어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베풀었던 것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빈치가 상상력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에 그런 메뉴를 올렸을까? 물고기에 오렌지를 곁들인 음식은 그 최후의 만찬에 그림이 그려진 그 시대 사람들이 즐겨 먹은 요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한 만찬에서 실제로 먹었던 음식을 그림에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다빈치가 평소에 즐겨 먹었던 음식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새롭게 해석을 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 어떤 말일까? 만약에 내가 최후의 만찬을 먹는다면 무엇을 먹을까? 오늘 내가 마지막 점심의 식사를 한다면 나는 뭘 먹을까? 아마도 가장 소중하고 익숙한 음식, 행복한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빈치는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오늘 인생의 마지막 식사를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싶습니까? 오늘 점심이 여러분의 마지막 식사라면 오늘 점심 요리는, 점심 메뉴는 뭘 선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볼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들이 쉽게 먹고 또한 좋아하는 음식들, 된장찌개? 너무 약소한가요? 삼겹살? 그것도 좀 그렇습니까? 칼국수? 아니면 라면? 어떤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평범하지만 의미가 담겨 있는, 우리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떡과 포도주, 이런 그 식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해서 주님이 나에게 마지막 식사를 베풀어 주시는 만찬이라고 상상력을 발휘해 가면서 그렇게 한번 식탁에 앉고 싶지는 않습니까? 또한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최후의 만찬을 한다면, 마지막 식탁이라면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어떤 분들과 함께 그 식탁을 대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초청해서 함께하고 싶은 분들을 선택하라면 누구를? 물론 가까이에서 함께했던 사람들, 가족 식구들이겠죠. 평상시에 고마웠던 분들이겠죠. 혹시 여러분 평생 원수 같았던 분들도 초청해서 함께 식탁을 나눌 수는 있습니까?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정말 지긋지긋했던 그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식탁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평상시에 별로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불러서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식탁이 준비되고 그리고 초청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가 이루어질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마지막 식사의 자리가 아닙니까? 주님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를 만들고 초청해서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성찬도, 이 식탁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식탁인데
이 성찬에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참여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날 정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서로 갈라진 채 있다고 하더군요.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밖에서 많은 음식을 가져와 돼지처럼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따돌림을 당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서 실려가기까지 한다더군요.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인생의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몰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함께 식탁에 참여한 공동체 안에 속한 지체로서 사랑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힘을 얻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이 성만찬을 변질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죠.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성만찬의 의미는 정말 귀한 것인데,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 이루받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성만찬을 통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나뉘게 되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멸시하고 차별하여 분쟁의 자리가 되고 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펼쳐지는 성찬식인데 덕스럽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초대교회와 그 다음에 유대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풍습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은요,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든다고 그러죠. 우리로 말하면 교회 같은 곳이죠. 그리고 주로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 중심으로 생활하니까 회당에 모일 때마다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풍습이고 유대인들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런 풍습을 에라노스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각자가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면서 먹는 것, 아주 좋은 풍습이었죠. 그런데 이런 좋은 문화가 유대 공동체 안에서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좋은 음식을 싸가지고 오고, 또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즐겨야 할 식사 자리가 친한 사람, 덜 친한 사람이 분리가 되고, 가진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게 된 거죠. 유대인들 사회에서 에라노스라는 이 풍습은, 이 문화는 함께 좋은 의미로 출발을 했는데 결국은 서로를 차별하는 것으로 변질된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지요. 자, 그러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셨죠.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이 제자들은,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성령 충만을 체험한 다음에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공동체를 만든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유대인들의 공동처럼 똑같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임은, 그 공동체는 유대 사회 공동체와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유대인들이 모여 교제했던 에라노스의 모임이 아니라 아가페의 모임으로 달라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었던 유대인들의 에라노스의 모임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게, 그래서 아가페 모임으로, 사랑의 모임으로,
그렇게 승화를 시킨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모인 모임입니다. 공동체이죠. 서로가 모여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란 사람들이 없었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된 거죠.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았던 에라노스라고 하는 그 모임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멋진 아가페라는 모임으로 승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럼 이런 아가페 모임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떻게 이런 모임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삶의 마지막 식탁을 기억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보여주셨던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보였던 사랑으로 이런 공동체를 만든 거죠. 여기에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서 이들이 멋진 공동체, 유대 사회가 따라올 수 없는 아가페라는 모임 공동체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성만찬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값싼 은혜에 만족하고 자기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는 공동체를 만든 거죠. 섬김이 시작된 겁니다. 그 안에 나눔이 시작된 거죠. 여기에는 세리도 바리새인도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된 예루살렘 교회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애찬의 의미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교회, 기독교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아가페가 다시 에라노스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지 2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교회의 분열과 파당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다 함께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현상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 함께하는 성찬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먼저 갖다 먹습니다. 종들을 시켜가지고 음식을 차리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사람들이 오기도 전에 먼저 갖다 다 먹어버리죠.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시장하죠. 배고프죠. 얼마나 많이 먹었더니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린 채 종들이 데리고 가죠. 이들이 교회에서 함께하는 성만찬은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 인간적인 교제와 무질서함으로 식탁이 변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러한 성만찬은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요, 빈궁한 자,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지요. 교회에서 교회다운 모습이 전혀 아니지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성만찬은 그래서 유익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로움이라 이렇게 말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일이 되면 함께 애찬의 자리를 만들죠. 여러분 예배가 마치고 나면 식당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예배만 하는 걸로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함께 예배하고 우리들도 여러분 저 식당에 가서 함께 애찬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것들이죠. 이게 주일을 보내는 하루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하는 식당은 그저 그냥 간단하게 때가 되어서 밥 먹고 뭐 하자 이런 어떤 그런 식당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루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을 보내는 하나의 만찬의 자리, 애찬의 자리가 주일날 모여지는 식당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정말 고린도 교회처럼 되지 않고 우리가 아름다운 애찬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조금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날마다 식당에서 점심을 준비하는 부서가 봉사부서라는 부서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1년 동안 그 부서에서 토요일날 음식을 잘 준비하고 시장을 보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잘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을 대접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 이분들에게서 참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대부분 한번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그 봉사부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글쎄 벌써 저는 굉장히 젊은 분들인 줄 알았더니 본인들이 말씀하세요. 우리도 60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 아파요.
목사님 안 아픈 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아픕니다. 막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 힘이 겹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이런 매년마다 되면 건의가 들어옵니다. 식당에서 식사하는 걸 외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주자. 다른 식당업을 하는 분들한테 주일날 식사를 준비하게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인들에게 식사값을 받자. 뭐 2,000원이든 3,000원이든. 이렇게 해서 매년 가끔 한 번씩 건의가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당회에서는 고민 끝에 조금만 참읍시다. 이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해요.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려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건 사실 우리가 식사를 하는 건 애찬이지. 그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맡기고 돈을 주고 사 먹고 이런 것들은 조금은 아직은요. 그래서 여러분 버티고는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래야 될지도 모르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어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조금 달라졌죠. 저는 남선 교회원들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가서 보십시오. 활기가 넘쳐납니다. 남자분들이 설거지를 얼마나 멋지게 해주는데 그래서 정말 애찬의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분위기 깨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는 가정에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또 위로받는 일이 있었다든지 그래서 개개인이 주일날 이렇게 조금씩 또 성도들을 대접하겠다는 마음으로 이게 섬기고 하는 것들로 식당이 차려지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애찬의 모임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 밖에 있는 식당 하는 분들한테 외주를 주고 돈을 주고 사 먹고 막 이런 것들로 변질될까 봐 저는 조금 두렵습니다. 그래서 참고는 있는데 혹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임이 적어도 그렇게 좋은 애찬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자, 20절과 22절의 말씀, 20절부터 22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예수님이 마지막 식탁을 준비하여 시작된 이 성만찬은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23절부터 26절에 언급하고 있죠. 떡을 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잔을 나누는 것은 피로 세운 언약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런 예가 어떻습니까?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매년 돌아오는 기념일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죠. 10주년, 20주년, 40주년, 50주년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식 사진을 다시 찍는다든지 결혼 예식을 다시 거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유행한다고 그럽니다. 저도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해 보면 아주 그 웨딩드레스를 입고 턱시도를 입고 멋지게 다시 결혼 사진을 찍어놓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얼굴은 좀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중한 약속을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찬 예식이 결혼 예식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결혼하면서 남자들이 가정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죠. 여자들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성만찬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약속이 계속 유효하지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가슴에 담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성만찬을 의식을 치르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 기네스북에 새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32번이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똑같은 여자하고 결혼식을 32번 한 겁니다. 자기 부인하고 해마다 똑같은 모양으로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똑같은 모양으로 예식과 똑같은 잔치를 펼친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싶어서. 성도 여러분, 교회 예서의 나눔과 식사, 성만찬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삶은 그렇게 값싸게 내가 즐기는 게 아니죠. 이제 우리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지요. 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는 유통자가 되는 거지요. 나에게만 축복이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 이걸 우리는 섬김이라고 그러지요. 이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동산교회 모임은 에라누스에서 아가페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만찬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지요. 본질로 돌아갑시다. 내가 능력자라고, 내가 힘 있는 자라고, 내가 부한자라고 성만찬의 모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펼쳐지는 모임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만찬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죠. 문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금씩 해석이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만찬의 의미에 관한 한 그 어떤 해석도 가감도 있어서는 안 되죠.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 더 하나 등장하죠. 이 성만찬은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래 잡히시던 밤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던 날밤 아닙니까?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던 날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그 밤에 12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규례를 말씀해 주신 거죠. 그게 24절 25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뼈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찢겨 주신 몸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찢김으로 흘려주신 피, 옆구리에 창이 찔려 몸이 찢기고 그곳에서 흐린 피를 상징하는 것이 성찬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살과 피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모든 제자를 위해서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도 내가 당한 고난이다, 주님이 당한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에는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열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누구나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에 그래서 함께 참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옆에 있는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어쩌면 놀랄 수도 있었겠지요. 어떤 사람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멸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분이 살아온 삶의 죄악의 모습을 보면 욕도 하고 싶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한 형제 자매 만들어서 성찬에 참여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이 성찬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자리입니다. 모든 허물을 가려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신 분들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에라누스처럼 단순하게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식사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 성찬의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칭하는 분들 함께 모여 나누는 아가페의 식사의 자리가 성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함께 찬양을 하면서